나를 지켜주는 보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조선시대 때 아버지와 아들이 겸상해서 밥을 먹는 일이 없었다고 그래요. 요즘에도 지금 겸상을 잘 안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왜 이 아버지와 아들이 겸상을 하지 않았을까? 그 중에 한 가지 재미있는 이유를 그렇게 뽑더라고요. 사대주의에 이렇게 문화에 심취되어 있었던 당시 조선시대에는 이 아버지가 늘 아들에게 뭐 했을까요? 사랑한다, 안아주고 그런 게 아니라 늘 야단을 치는 거죠. 왜 그것도 못해? 글을 읽었느냐? 숙제는 했느냐? 뭐 했느냐? 막 이렇게 아버지가 진짜 나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밥 먹을 때마다. 근데 늘 나무라는데 밥 먹을 때 나무라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한술 뜨다가 했느냐? 못했습니다. 또 한술 뜨다가 했느냐? 못했습니다. 체하죠, 체.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었어요. 우습게 이야기인데, 조선시대에는 두 가지 이 죄를 아주 크게 물었다고 그래요. 하나는 반역죄, 그리고 이 폐륜화적인 죄, 강상죄라고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죽이거나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이런 일들을 강상죄라고 그래요. 그 두 가지 죄를 가장 크게 쳐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일이. 아비가 자식이 아비에게 못할 짓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임금이 이 소식을 알고 당장 그 마을에 가서 그 자식을 잡아와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한 거죠. 근데 신하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전하, 밥 먹을 때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밥 먹을 때 그랬다고? 얼마나 밥 먹을 때는 뭣도 안 건든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냐라 하면서 그걸 무마해 줬다라는 거예요. 저 혼자 웃습니까? 우리 이제 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지만 보통 우리가 겸상한다고 그럴 때는 너하고 나하고는 한 자리에서 얼굴 마주보고 밥 먹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라는 의미가 좀 크잖아요. 뭐 조선시대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만 보더라도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아주 금했잖아요. 부정하게 여겼고. 그래서 원수나 혹은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과 겸상하는 일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서로 마주 보면서 한 테이블에 앉아서 겸상을 한다. 그것은요,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가 되었고 부정하다고 하고 서로 담을 쌓고 산 사람이 화해할 때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밥 함께 먹읍시다. 화해의 상징인 거죠.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바로 하나님과 겸상하는 상징의 의미를 담고 있는 화목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레위기 3장 할 때 한 차례 화목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거든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7장 22절에서 27절까지 우리가 읽었지만 화목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조금 리마인드 한다는 의미에서 38절까지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째 화목제의 규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화목제는 세 가지 또 다른 별명이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자원해서 서원할 때도 화목제를 드렸고요. 또 하나는 감사의 제목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이러이런 일들로 이러이런 제목들로 감사하고 싶을 때 드리는다고 해서 감사제라고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내 삶 가운데 기쁨과 헌신으로 기꺼이 주님께 드린다라고 해서 낙헌제라고도 불리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제사와 동일하게 화목제에서 드려지는 제물 역시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을 상징하는 이 화목제물에 드려지는 짐승, 흠없는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 우리의 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로마서 5장 10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원수 되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다. 하나님과 마주 보고
겸상할 수 없는 존재였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뭐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화목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한 테이블을 대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화목제물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측면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의 화목으로 확장되어지는 메시지가 화목제물에 담겨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목제물의 또 다른 이름인 낙헌제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는요, 그 고기를 나눠 먹었어요. 우리 신명기 12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혼자 먹지 말고 여호와 앞에서 자녀, 노비,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다 초대해서 함께 화목제물에 참여하게 하라. 그것이 바로 화목제물의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이 끝난 이후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웃과 화목으로 이어져야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한 테이블에 앉아서 화목제물을 대하려면요,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피 흘림입니다. 피 흘림. 속죄죠, 속죄. 속죄 피가 들어진 자들만이 하나님과 마주보고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4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종교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이 십계명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후에 그 법을 지키겠다, 그 법을 지킨 너희들 내가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맺으시죠. 원수되었던, 노예였던 그들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그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화목의 의미로 테이블을 베푸셔요. 테이블을 베푸셨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죽지 않았다. 왜였을까? 화목제물이 먼저 들어졌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출애굽기 24장 5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냥 피가 아니고요, 언약에 담겨져 있는 피였다라는 거예요. 화목제물에 담겨져 있는 피는 언약에 담겨져 있어요. 어떤 언약이요? 하나님과 마주 대할 수 없는 너희들이 화목제의 피를 의지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라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그 안에 화목제물의 피 안에다가 넣어주셨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가, 여러분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지난 레위기 3장 할 때 화목제물 할 때 제가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조금 기억이 나십니까? 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조금 무게중심을 둬서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는 두 가지, 즉 기름과 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절대 기름과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시냐면요,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여러분,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이 죄는요, 아주 무거운 죄였습니다. 상관없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금지하셨는데 이 기름과 피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함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성경이 왜 절대적으로 기름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까? 모든 짐승의 기름을 하나님께서 금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짐승의 기름만큼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었죠. 우리 24절에서 2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스스로 준 것의 기름이나 짐승이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에 쓸 수는 있어요. 근데 뭐 하지는 말래요? 먹을 수는 없대요. 더군다나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는 짐승의 기름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먹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안하시는 기름, 모든 짐승의 기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지는 기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듯이 기름이 묻어있는 콩팥과 내장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까지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왜일까? 모든 기름이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레위기 3장 17절 하반절을 보면요,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인들은 인간의 감정과 생각이 내장과 콩팥 그리고 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잠언 같은 경우를 보면 하나님이 노여워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어를 보면 코에서 연기가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분노를 코에서 연기가 나온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몸 안에 있는 내장, 이것들이 인간의 감정과 생각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았다라는 거죠. 성경에 그런 것을 언급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예레미야가 2장 11절 이 하나만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아픈 현실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내 창자가 끊어지고 내 간이 땅에 뭐 했대요? 쏟아졌다. 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내적인 심령까지 함께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아파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 자,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생각까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세요. 겉에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부분,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배 때 드려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현되는 기름을 먹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최상의 것으로 당신을 예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배의 대상이 아니죠. 우리는 예배자들입니다. 예배자에게 있어서 마땅한 태도가 무엇일까? 최고의 것을, 최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 보면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양의 첫 새끼와 함께 뭘 드렸다고 이야기하죠? 기름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고의 것을 기꺼이 드리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그분께 기꺼이 내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낙헌제, 감사제, 서원제와 같은 그런 속성이 전혀 담겨있지 않아요. 그것은 여러분 예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어도, 설교를 해도, 함께 찬양을 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것이 빠져버리는 예배는요, 예배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편 103편 우리 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을 뭐 하래요? 찬양해라. 예레미야가 아까 얘기했던 걸로 따지면 내 안에는 간도, 내 안에는 창자도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뭐 하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눈에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까지 하나님께 그대로 드려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동시에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 내어주신 분? 당신의 품 안에 있는 독생자,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어주셨죠. 기름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또 먹지 말라고 하는 게 뭐죠? 피입니다. 피.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실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즉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먹는다는 것은요, 그 생명과 하나 된다, 연합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레위기 17장 14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피가 뭐라고요? 생명과 일체, 생명과 하나라는 거. 그 피가 생명이고 생명이고 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일관되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그 논리를 그대로 우리에게 가져온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다른 짐승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만 일체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다른 피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지만 당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온전히 연합되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어떻게 된대요?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피를 마시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철학자 이름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철학자 이름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밖에 모르는 것 같습니다. 포이에르 바흐라는 이 19세기 독일의 철학자가 있었어요. 이름도 어렵죠. 포이에르 바흐. 이 철학자에 대해서 제가 일각에 있는 사람이냐? 그게 아니고요.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먹는 음식이 곧 당신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당신이 먹는 음식이 곧 당신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 사람이 어떤 몸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는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라 연합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자꾸 뭐 먹으려고 합니까? 농약 친 것보다 유기농을 먹으려고 하죠. 농약 친 걸 먹으면 농약이 내 안에 뭐 하기 때문에 그래요? 침투하기 때문에. 먹는 것은요, 그 먹는 음식이 내 몸화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른 피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말씀을 역으로 이야기해보면 내 것만 돼, 그 말이야. 다른 건 안 돼. 다른 것과 네 생명이 하나 되는 것은 내가 허락할 수 없어. 그런 의미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피는 속죄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오늘 좀 성경을 많이 찾긴 한데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뭐한대요? 죄를 속죄하는 능력이 있대요. 근데 피가 뭐라고요? 생명이 피에 있대요. 그러니까 피와 생명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속죄한다 그 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속죄한다는 의미인 거죠. 역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생명이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피가 속죄한다 그 말은 생명이 죄를 속죄한다는 의미를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으로는 속죄가 불가능해요. 문제는 여러분, 피가 속죄하는 능력이 있긴 있는데 구약에 들어졌던 수많은 짐승들의 이 피는 우리의 죄를 속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은 죄가 사해지는 법칙, 죄가 사해지는 그 법칙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교훈해주고 싶었다고요. 어떻게 해야지 죄가 사라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생명으로 되신 지불되었던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럼 피 흘림이 없이는 죄가 사해지지 않는데요. 그 말은 생명이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지불될 때 죄도 사해진다라는 거. 왜 그래야 되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언젠간 태어나면 언젠간 죽죠.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나 이 죄와 죽음의 이 법칙을 우리 힘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늙음을, 몸이 약해지는 것을, 시간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계가 있고 부족하고 연약한 유한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짐승들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싶었는가? 죄라는 것은 반드시 생명으로 대신 되어야 된다. 죄는 반드시 피만이 속죄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구약의 수많은 제사들이 죽었잖아요. 수많은 짐승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짐승들의 피가 우리 인간의 죄를 씻어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여러분, 정말 많은 짐승들이 죽었어요. 셀 수 없는 짐승들이 구약에서 죽어나갔습니다. 피 흘려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짐승들의 피가, 그 짐승의 생명은 우리의 죄를 하나도 씻어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짐승의 피 흘림은 속죄의 법칙, 즉 죄는 반드시 피로만 속죄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교육과 같은 것이었음이 증명된 셈인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만 씻어진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하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에서. 어떤 특정한 죄, 어느 일부분의 죄가 아니라 모든 죄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생명, 그 예수의 피 안에 담겨진 예수의 그 생명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씻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짐승 하나를 잡는 그 과정 하나하나, 피의 규례 하나하나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아름다움을 정말 하나씩 하나씩 새겨 놓았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기름, 마시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했던 피, 그런데 하나님이요, 절대 금기사항으로 했던 그 기름과 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허락해 주세요. 요한일서 2장 27절 상반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어디로 쏟아 부으셨대요? 우리 안에. 너희 절대 안 돼, 너희들 게 아니야 라고 했던 그 기름 부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대요.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름뿐만 아니라 생명의 피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7절부터 28절 읽어볼까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내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라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요, 당신의 언약의 피와 우리의 보증과도 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셨어요. 그랬었을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은 너희들에게 기꺼이 성령도
부어주신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전적으로 그분께만 있었던 그분의 것이었던 인간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그 모든 것,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져내는 유일한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은 성경을 믿는 자들이라면 6월절 사건에 단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애굽 안에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가정과 그 피가 없는 가정, 이 두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의 운명에 닥치자 이 두 가정의 운명이 완전히 확연하게 갈립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없는 가정은요, 죽음의 사자가 애굽 안으로 들어왔을 때 죽음의 운명을 피하지 못했어요. 반면에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가정은요, 죽음의 사자가 활보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뭐 했죠? 식탁을 먹었다고요. 다 죽어나가 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가정은 식탁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 5절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죽음이 운명처럼 되어버린 그 순간에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식탁을 마주할 수 있는 자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피가 있는 자,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이 있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죽음이 전혀 넘볼 수 없는 테이블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참 자주 여러분들에게 언급했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다시 한번 오십니다. 애굽 안으로 들어오셨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땅에 들어오세요. 그날에는 어떤 이들에게는 죽음의 날이 될 것이고 멸망의 날이 될 거예요. 하지만 어린 양의 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연합된 자들은요, 그날이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식사하는 날이 될 겁니다. 마지막 날 우리의 보증 되신 성령님은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는 그 법으로 친히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몸 안에 피가 있어요. 근데 죽음에 들어오면 이 피는요, 굳어버리고 말라버립니다. 독사에게만 물려도 우리 피가 굳어져 버리잖아요. 저 여러분들 안에 생명을 담보하는, 즉 생명과 똑같은 피가 있는데 이 피는요, 죽음을 이겨내는 생명 피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했던 게 무엇입니까? 부활 사건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보혈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사실. 하나님은 지금 당신께만 속해 있는 기름과 피, 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주고 있으세요. 어쩌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하셨던 그 진리를 살펴보면요, 그것은 진짜 소중한 거야.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된 거야. 그것은 나의 전부와도 같아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화목은 그분께서 당신 안에 있는 소중한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고요, 주님이 그것을 내어주시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와 누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당신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줘버렸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어린 양, 독생자, 품 안에 있던 성령, 저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왜 안 된다고 했는지, 그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충분히 교훈하신 이후에 이제 그것을 모두가 다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이제 그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화답할 차례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되었으면 그 화목은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으로 멈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이어져야 된다고요? 이웃과의 화목으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있었던 그 한 가지 에피소드를 끝으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을 좀 자주 볼 때가 있어요. 그때 신부가 결혼식 때 자신에게 청혼해 주었던 신랑에게 이 답가식의 메시지를 낭독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전혀 순서에 없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신부가 손을 딱 들고 주례하시는 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 신랑에게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주례 선생님 안 됩니다 그러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여러분, 주례사의 그 허락이 떨어지자 이 신부가 눈물 흘리면서 사랑하는 남편에게 자기의 마음을 담는 진정성 있는 사랑의 고백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거 참 이렇게 감동적으로 다가왔었는데 끝나고 나서 한번 물었어요. 어떻게 그런 이벤트를 생각했냐? 야, 어떻게 그런 이벤트를 생각했냐? 그러니까 신부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랑이 자신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 주고 아껴 주었고 끝까지 자신에게 청혼했다는 사실을 자기는 알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내 인생을 걸자니 좀 두려운 거죠. 그리고 좀 더 나은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좀 더 괜찮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좀 더 부자가 나에게 오지 않을까?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고백해주고 자기가 봐도 그래, 이렇게 나를 사랑해준 사람은 없어, 그건 알아, 그건 사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랑을 시작하는 거야. 이 사람보다 저 사랑이 더 낫겠지. 저 사랑을 쫓아가는데 어떻죠? 그 사람이 매몰차게 자기를 배신하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후회가 밀려올까요? 그 사람이었구나. 그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여전히 자기를 뭐 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을 잡아주고. 이제는 당당하게 그 사람한테 가서 청혼해달라고 말하기도 힘들 만큼 내 몸도 마음도 병들어 있는 거죠. 내 마음도 너무 많은 실수와 흠을 가지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 부족한 시간 속에서 자기의 손을 먼저 내밀어주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청혼해준 그 신랑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신랑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시간을 자기가 갖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답가식으로 메시지를 썼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원수였던 우리, 더럽히실 대로 더럽혀졌던 우리, 감히 하나님과 마주보고 겸상할 수도 없었던 우리, 부정했던 우리, 어쩌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저런 사람과 함께 마주 앉아서 식사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이 맞았던 우리. 여러분, 그분과 우리가 마주보고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요, 그 중간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죽으신 자들만이 하나님과 겸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지속적인 사랑과 그분의 헌신과 그분의 아낌없이 피 흘려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끊임없이 기다려주신 그분의 사랑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될 때요? 화답해야 될 때요.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의 답가로 화답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해 된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 이 말씀은 함께 읽고 말씀 마칠까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테이블에 저와 여러분들은 기꺼이 초대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테이블에 초대될 때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연약함과 흠이 있든 하나님은 다 받아주실 거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초대한, 여러분들 베푼 그 테이블에는 누가 와 있습니까? 내가 괜찮다고 하는 사람만 와 있습니까? 우리도 그 사이에서 누구누구를 지명하고 고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노비도 내 자녀도 누구든지 하나님 베푸신 그 테이블에 초대됐던 자격 없는 나를 바라보면서 내 기쁨에 또 다른 자들을 초대하고 계십니까? 화목하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시는 그분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살아가는, 누구든지 여러분의 그 즐거움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라는 그 믿음과 그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가 좌절하고 힘들어도, 때론 넘어져도, 때론 반복된 실수를 하더라도 그분이 베푸신 그 테이블 아우로는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테이블로 초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만든 테이블에도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학력, 지연, 사람들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누구든 들어와서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전에 고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기도 제목을 성도들과 나눴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강남에 있지만 강남에 있지 않은 것처럼, 부유하지만 부유하지 않은 것처럼 연약한 자들을 보듬어낼 수 있는 교회, 문턱이 높지 않는 교회, 누구든지 와서 함께 울고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정말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자로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로 주님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들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있었기에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손이 있었기에 원수되었던 우리가, 저 멀리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이것은 내 몫이니까 너는 절대 먹으면 안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분의 때에 아낌없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을 기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 그 테이블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역시 누구든지 내 삶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하는 그런 삶, 넉넉한 삶이 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나아가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곳에 있지만 모든 자들을 끌어안고 품어낼 수 있는 겸손함을 주시고 모든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있던 우리,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과 마주보고 앉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초대해 주시기 위해 기꺼이 물과 피를 다 쏟아가시며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정말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독생자와 성령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들어오실 때 죽음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생명과 성령님의 기름으로 보호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다함없는 그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대한민국과 지치고 힘들어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